자,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로 해서 말씀의 제목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누가 만났을까요? 야곱이 만났습니다. 앞서 하셨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해가지고 외가가 있는 그 하란 땅으로 도망하던 도중에 베델에서 꿈을 꿨어요.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약속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야복강 씨름 사건, 창세기 32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야곱의 생애에 큰 전환점을 두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그리고 이제 32장에서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두 가지 사건. 오늘 이제 첫 번째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해주시고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죄 짓고 도망가는 그 길에 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곳인데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이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가 되죠. 그 우물 문제로 그라랑 아비멜렉하고 협정을 맞아가지고 그 이름한 곳이 브엘세바가 되는데 그곳에서 이 가족들이 다 살았습니다. 이삭의 가족들이 여기서 다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43km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는 여기 이제 언급한 것처럼 이삭의 가족들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이곳을 떠나가지고 외삼촌이 있는 외가가 있는 그 하란으로 가게 됐는데 자그마치 거리가 현재 키로수로 800km가 넘는 먼 길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잘 보이세요? 잘 보이죠? 자,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저기 맨 밑에 이게 먹어버려서 함내로로 했더니 얘가 먹어버려요. 여기 맨 밑에요. 지중해 맨 밑에 여기 사해 옆에 있죠. 화면상으로는 제일 하단에가 브엘세바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란이 어디냐면 맨 위에 바다라람이라고 써있는 그 밑에 보면 하란이라고 있죠. 거기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북쪽 끝까지.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작게 보입니다만 800km가 넘는 길입니다. 800km. 부산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얼마 정도 되죠? 400km. 그 배예요, 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걸어서 갔을 건데 참 먼고 먼 그 길을 지금 이 야곱이 좋은 걸로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 죄 짓고 도망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도 힘들었을 테고 마음도 힘들었을 테고.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때 상황을 좀 이해가 돼요. 11절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극히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곳 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걸 짧게 번역을 했는데 그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인가? 브엘세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90km 정도 떨어진 19절에 나와요.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예, 루스예요. 루스. 본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루스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 어떤 이름으로 바꿨냐면 벳엘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곳으로 바뀐 겁니다.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셔서 해가 졌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해가 졌어요. 여기서 90km니까 부엘세바에서 90km 정도 되니까 얼마나 걸렸을까요? 90km.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0km. 도망가는 길이니까 빨리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보고 90km 정도면 며칠 만에 도착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잘 짐작이 안 됩니다. 생각이 드시나요? 차 타거나 뭐 말을 타거나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맨몸으로 그냥 막 도망가다 허겁지겁 막 도망가는 길이니까 1시간에 보통 4km 갑니다. 성인 남자가 빨리 걸어가면 4km 걷는 게 1시간에 4km 걷는 게 쉽지 않아요. 4km 빨리 걸어간다. 저 사람 빨리 걷네 싶은 사람이 어느 정도 가냐면 5km 정도 갑니다. 그리고 거의 뭐 뛰다시피 해가지고 경보하시죠. 경보. 막 이렇게 가는 게 그게 6km에서 7km 정도 돼요. 그렇게 못 갑니다.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면 4km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고 며칠 동안 가는 길이에요. 90km면 예, 잠자고 그런 시간 빼고 적지 않은 시간이죠. 적지 않은 그만큼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착을 하니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해가 졌습니다. 해가 졌어. 그래서 야곱이 해가 지니까 잠잘 곳을 찾았는데 마땅히 잘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짓고 가는 길이니까 뭐 주머니 사정이 뻔했을 거고 물론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뭐 용돈하라고 돈을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나온 길도 아니었을 테고 허벅지겁 도망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잘 곳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유숙을 했다라고 되니까 뭔 좋은 곳에서 유숙한 게 아니라 들판에서 유숙을 한 겁니다. 들판에서.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곳에서 뭐를 베개로 삼았냐면 돌을 취해가지고 베개를 하고 거기서 누웠어요. 돌베개를 베고 잤으니까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돌베개 여러분 베개 하고 자고 주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어른들이 좀 혈압이 있거나 건강상을 해가지고 목침이라고 딱딱한 목침 아세요? 그 딱딱한 목침 여러분 저는 못 베고 잡니다. 목에 베겨가지고 못 베고 좀 주무시는데 근데 어른들은 거기서 주무시면 시원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기억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목침을 주무셔가지고 기억이 있는데 시원하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몰래 가가지고 목침 이렇게 비워봤는데 시원하기는커녕 아프기만 해요. 아프기만 해. 목침도 아니고 돌베개를 베고 잤으니 야곱이 제대로 잠을 잤겠어요? 잘 못 잤겠어요? 돌베개가 어디냐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식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돌베개를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참 불쌍하고 처량하지요. 죄짓고 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이 하란으로 가는 길 앞에서도 지도로서도 보여드렸지만 몇 킬로라고요? 키로수로 800km. 800km. 말이 800km지. 말이 800km지. 부산까지 거리의 2배가 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혼자 갑니다. 다른 사람 옆에 딸려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니까 외로운 길이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의지하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떳떳하게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앞길을 예측을 할 수도 없습니다. 뭔 일이 일어날지. 또 외삼촌 댁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외삼촌이 나를 반겨줄지 알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며칠 동안 아마 90km면 며칠을 왔을 거라고요. 루스에 도착을 하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쳐가지고 옆에 있던 돌베개 하나 딱 누워 그냥 누웠더니 바로 잠들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이.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권한은, 예? 장자의 권한은 자기가 축복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형이 그걸 듣고 그냥 칼을 빼들고 그냥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짐이 있어요. 뒤에 가서는 야복강에서도 있었지만 형에 대한 짐이 돌아오는 그 20년이 지났는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형에 대한 마음의 짐이 떠나지를 못해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떠나는 길인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형 속였지, 아버지 속였지. 죄 짓고 떠나는 길, 그 고난의 길 얼마나 힘들었겠냐.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셔요? 바로 이 야곱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자, 코로나로 말미암아 1년이 뭐예요? 거의 2년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안 하신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그냥 언론에다 보도되는 것마다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교회, 아무개 교회 그냥 덮태기로 다 씌워가지고 그냥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 교회 믿음 생활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의 심정이 바로 이 야곱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싶더라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이 시간에도 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앞으로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드 코로나가 돼도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를 벗는 건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당분간은. 참 그러한 형편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꿈에. 그러니까 이때 받았을 야곱이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때에 찾아오시냐면 환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됐을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게 부패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시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 참 금지옥격 같은 말씀이죠. 시편 119편 71절 72절 한번 봅시다. 119편 71절 72절 119편 71편 1절 72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주의 입의 법에 내게는 천천 금보다 승하니이다. 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야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큰 고난을 당했죠. 큰 고난을 당했으니까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냥 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야곱의 행위로만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야곱이 뭔 일을 했어요 지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같으면 만나 주시겠어요? 죄 짓고 떠나는 길인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궁지에 몰려있는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 잠자고 있는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며칠 밤낮을 달려서 그냥 90km가 넘는 그 길 베델레헴 아마 도착을 했을 거라고요. 형이 뒤에서 막 죽일 듯이 쫓아오고 막 그랬을 테니까
밤낮없이 막 살려고 이렇게 해본만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신도 제대로 못 짓고 그냥 입는 거 다 주워 입고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가면 막 뛰듯이 말듯이 밤낮없이 탔다가 90km 정도 떨어진 그 배대로 도착을 한 겁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돌베개 하나 딱 펴고 다녔는데 깜빡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때 누굴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 번째 중요하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에 와가지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12절과 14절이죠.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예, 꿈에 본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종종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꿈이나 또는 음성이나 또는 다른 현상을 우림과 둥림이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일단 오늘날에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오늘날에도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건 개꿈입니다. 내가 꾸는 꿈은 지꿈 아니면 개꿈이에요. 그래서 꿈 너무 자정하지 말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자주우지 들지 말고. 오늘날에는 뭘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뭘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이라냐. 그건 뭐라고요? 그 개꿈이요. 믿는 사람 그런 거 갖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고.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쫓기고 그 고단한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아마 이리가 막 울고 막 밤짐승들이 막 울고 그렇습니다. 요즘도 저희 집이 이제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이제 1층이잖아요. 사택이 1층이잖아요. 가끔 뭐가 나타나냐면 벌레들이 나타나요. 예? 벌레들이 나타나게 되면 저는 여기 주수인이니까 벌레가 이렇게 지나가고 거미가 쫙 내려오게 되면 너 안녕 내려왔어? 이렇게 하는데 벌레가 똑 지나가게 되면 저도 살라가 나타났나 보다.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메뚜기가 뛰고 그러면 귀뚜라미가 울고 그러면 가을이 됐나 보다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우진이나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거미가 한 마리 샥 내려와도 질색을 합니다. 질색을. 야곱이 그랬겠죠 지금? 야곱이 평생 누구 옆에 있었죠?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 껍딱지 그렇게 살다가 엄마 품 떠나가지고 이제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딱 이상한 소리 딱 들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그때 꿈을 꿨어요. 누굴 만나는 꿈?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뭘 봤냐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꿈을 꾼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사닥다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꼭대기에 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닥다리를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 다른 말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이룰 것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우선으로? 야곱의 혈통 가운데 내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이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야곱이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난 게 아니고 야곱이 궁지에 몰렸을 때 참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하시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누구니? 여호와니.
거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오. 다른 말보다도. 나는 누구니?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자, 새벽 시간에 제가 창세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일까?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의 뜻이 뭔데요?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 어느 때 자주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주실 때에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실 때? 야곱에게 언약을 주실 때 누구로 나타나셔요?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장 1절 외워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거기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무슨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능력을 상징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고, 그러나 그것이 누구하고 관련될 때? 구원과 관련되고 언약과 관련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나타납니다. 누구로? 여호와로. 여호와. 지금 야곱에게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 땅, 네가 잠자고 지금 돌베개 하고 있는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 땅인데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기에 머물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야곱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야곱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 야곱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과 관련된 것은 인간이 털럭만큼도 하나님 앞에 협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야곱이 뭐 잘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14절 보시면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1차적으로는 야곱의 자손들이 많아져가지고 심히 창성하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 명밖에 없는데 12명이나 하는 아들과 딸도 있었지.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약속하신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야.
바로 야곱에게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를 약속하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동방에서부터 아니죠? 이스라엘로부터 해가지고 저기 이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땅은 800km가 아니라 얼마큼 떨어져 있을까요? 제가 키로수로 누차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먼 길을 그 수천 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복을 지금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냐면 두 번째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약속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인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15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귀해요. 15절 보시면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15절 시작을 할 때에 우리말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한국 개혁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원어를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개혁 개정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되어 있죠? 개정판도 그 말을 번역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성경에서 우리 이렇게 한글 개혁 성경께서 제일 자주 번역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그래서 바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번역을 했던 그 바른 성경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른 성경 번역이 제일로 좋아요.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참으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형한테 쫓기고 들판에서 잠자고 있었던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겠죠. 위로를 받고. 그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잘한 게 있어야 말이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고 또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큰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요. 큰 은혜. 야곱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흠이 많고 뒤에 가서도 보게 되겠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소원을 하죠. 소원을 합니다만 그러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세 가지로 소원을 하지만 그 소원의 말씀 야곱이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야곱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 지키게 하시냐면 누가 지키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야곱을 한번 택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 만나면 뒤통수를 한 대 갈겨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곱을 보게 되면
옆에 앉아있으면 무릎을 한 대 땅 때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32장에서는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하다가 어디 뼈가 부러지는 일을 만나게 되냐면 환도뼈가 부러지지요. 환도뼈가. 위골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떠나지 않고 지키시겠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이에요.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이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11장 28절 30절 로마서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예, 29절에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자, 이 말씀은 이 앞뒤 문맥이 이 로마서 앞뒤 문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불렀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저희를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가요? 안 해요. 개척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했냐면 그 사람들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절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돌아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 야곱과 같은 인생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발로 차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막 살아도 되는가?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굴리시냐면 세상 표현으로 어떻게 굴려요? 입에서 먼나 낼 때까지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고 또 입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 단내가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굴려버립니다. 인생을. 그러면서 그 누구 앞에? 그 바로 앞에 설 때에 야곱이 한 고백이 있죠? 무슨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게 되면 누구처럼 고백을 하게 되냐면 야곱처럼 그냥 팍팍 굴르다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여,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야곱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야곱을 만나요. 야곱이 잘한 것이 있을 때 만난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도망가는 길이지만 정처 없는 길을 가는 길이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살라? 앞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입니다. 20년의 세월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누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만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는 야곱이 이제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에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합니다. 예? 아마 이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인데 아마 야곱을 사랑하는 금지옥의 그 막내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아마 속병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겠죠? 생떼 같은 아들을 그 먼 길을 돌려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날마다 아마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아마 병이 도져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는 만나게 되죠? 아버지 이삭은 만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때 만나 주셨냐면 지치고 외롭고 절망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중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런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험악하고 외로운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은 이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